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해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1장 1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좀 독특한 서신이에요. 아주 독특한 서신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그 바울의 서신들은 보통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도 대상이 있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긴 한데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다 이게 대상이 있고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교회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뭐 이거 쓰고 기도하는 문제라든지 우상에게 바쳐든 재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카운셀링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또 어떤 건 야단치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중간중간 물론 다른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는 이 책 전체가 하나의 굉장히 이렇게 정제된, 그리고 압축된, 요약된 그런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성경 전체의 엑기스 또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따르는 모든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낸 A부터 G까지를 그냥 하나로 딱 압축해놓은 뭐 그런 요약 압축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편 소설들 있잖아요. 뭐 10권, 20권씩 되는 뭐 토지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 권으로 좀 쉽게 읽으라고 딱 압축해 놓은 거 있지요. 에베소서가 마치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딱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방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도 66권이라고 하는 장서로 돼 있고 또 많은 다양하고 방대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한 권으로 딱 모아놓은 책, 아마 이것이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쭉쭉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한국말 중에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있죠. 뭐 경륜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하는 말들이 뭐 속량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죠. 속량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딱 오세요.
잘 안 오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아닌 표현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깊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풍성하고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깊고 풍성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연구하고 또 강해를 듣는 것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단순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들이 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쯤에 뭐 길진 않지만 짧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거, 종과 상전에 대한 거, 부모와 자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이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사실은 뭐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교리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8년 믿음의 돌파에 대한 걸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히 다지고자 합니다. 사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굉장히 빨리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기초를 대충 부실하게 해놓고 그 위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지요. 그 아마 운동 배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테니스를 배우거나 탁구를 배우거나, 저도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해놓지 않고 뭐 이렇게 탁구 칠 때 막 이렇게 꼼수만 배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맨날 그냥 동네에서 꼼수만 부리다 말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처음엔 좀 느린 것 같아도, 처음에는 꼼수 부리는 애들한테 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보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우리 신앙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 이 기초들을 튼튼히 다져놓으면 처음엔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튼튼하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 2018년 초반에는 아마 1월, 2월, 뭐 길면 한 3월 정도까지 에베소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이 파트 3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강해 설교하다 보면 계속 길어져가지고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것도 작년 하반기를 다 썼더라고요. 6개월을. 그런데 아직 6장까지밖에 못 끝냈죠. 5장, 6장. 2장 하는데 이제 6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걸 끝까지 다 했다가는 굉장히 좀 지칠 것 같아서 한 두 번째 파트 정도까지만 하고, 세 번째 파트는 또 다음 기회로 미뤄서 한 내년이나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그 초반, 그러니까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거기에 대한 서론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는 뭘까요? 가장 기초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 그 아이덴티티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며, 나는 누구며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Who I am, what I have. Who I am, what I have.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믿음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냐 하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에 의해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요.
뭐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도대체 쟤는 일관성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이덴티티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세상에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 이렇게 확고하게 정체되어 있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한 삶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가 나는 엄마야,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은 엄마의 합당한 행동들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거를 주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너무 어려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뭐 정상적이지 않은 미혼모가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아직 충분히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엄한 짓들을 하죠. 아이가 막 울고 있고 배고픈데 혼자 게임하고 있고 뭐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막 이런 황당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립돼 있지 않은 거죠. 아직 나는 엄마야 라고 하는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관되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쭉쭉 이렇게 보면 뭐 심플해요. 아침 일어나면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저녁에는 요즘 기도회가 있으니까 저녁 때 설교하고 집회 인도하고 이런 삶들을 계속 일관되게 삽니다. 왜? 나는 나를 목사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에서부터 사실 이런 삶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만약 제 자신을 나는 목사가 아니야 라고 믿고 있다면,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면, 그래서 가끔은 목사고 가끔은 아니야, 가끔은 목사고 가끔은 스님이야,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 삶이요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나올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송년 모임 있다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든지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기도해야 하는 기간 동안 매일 정확한 시간이 되면 이 강단에 서는 이유는 뭐예요? 제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믿음이. 나는 목회자야, 나는 목사야. 자, 이것이 일관된 삶을 살게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거고 어떤 선택을 할 거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사실은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너는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힘과 강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한참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이거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에 의한 삶인데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처음부터 은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닌 정말 자연스럽고 기쁘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이, 지금은 이제 중동에 있는데 큰아들이 아빠 나 저기 홈플러스 갔다 와야 되는데 차 좀 써도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써. 아니면 아니야 쓰지 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차가 내 거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것이 제 것이라고 해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제 마일리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아시아나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이제 VIP입니다. VIP라서 비행기 탈 때 웬만한 거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웬만한 거 부탁하면 뭐 그냥 그래서 제가 VIP 멤버예요. 아주 마일리지가 많아요. 참고로 제가 이시영 대사님보다 마일리지가 많더라고요. 외교관보다도 마일리지가 많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시아나 항공사에서는 그 멤버십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멤버십 등급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한 번은
미국에서 호주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들렸다가 바로 호주를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미국에서 호주 가는 게 굉장히 멉니다. 한국에서 가는 것도 훨씬 멀어서 16시간 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아주 먼 거리인데 이제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가는데 벌써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갔죠. 네, 거기서 며칠 잠깐 일 보고 호주로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때 항공사가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었는데 이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보니까 이코노미보다 조금 좋은 그 좌석이 있어요. 이코노미 플러스라고. 이코노미가 아니고 이코노미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조금 넓고 약간 뭐 그런 좌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돈을 제법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뭐 체력을 생각하면 이코노미 플러스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법 큰 돈을 내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미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이제 탔죠.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비행기 안에 보면 그 비행기 잡지 있잖아요, 자기들. 항공사에 대한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멤버십에 대한 그 혜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멤버십이 있으면 공짜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였어요, 이코노미 플러스가. 와, 정말. 근데 이 악명 높은 유나이티드가 뭐 돌려줄 일은 절대로 없고 거기 굉장히 악명 높거든요. 약간 뭐 어떻게든지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든지 약간 그 커스터머의 주머니를 긁어내라 이게 이 회사의 철학이거든. 그래서 뭐 절대로 돌려줄 일은 없고 근데 뭐 어떻게요 이미 돈을 냈고 이게 여러분 뭐 사실은 제가 이 아시아나 회원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때 거기 웰컴 패키지가 왔거든요. 근데 웰컴 패키지 안에 보면 어떤 혜택들이 있다는 게 쫙 이렇게 써 있지요. 근데 아주 깔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거 잘 안 본 거지. 그리고 웰컴 패키지 안에 보면은 당신은 VIP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죽 지갑 좋은 거 하나를 보내줘요. 그거에 혹해가지고서 내용은 별로 안 읽어본 거야. 그냥 오 가죽 지갑을 주네 그래가지고 이 가죽 지갑 먹고 사실 얼마나 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가죽 지갑 주는 거에 혹해가지고서 이거 할만하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는 잘 안 읽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또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Who I am, what I have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한 해를 특별히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썩고 있는 마일리지 없게 합시다. 괜히. 자, 오늘 본문인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매절마다 나옵니다. 거의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웰컴 패키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오케이 웰컴 웰컴 투 마이 킹덤 그러면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웰컴 패키지를 잘 안 뒤져보는 거야. 그냥 겉에 있는 가죽 지갑에 훅 가가지고서 거기 실제로 무슨 혜택이 있는지 잘 안 읽어본다는 거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신령한 복,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 근데 이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냐 하면 바울은 이것을 뒤에 가면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불러요. 미스터리 오브 갓,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신비다, 비밀이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해할 수 없다, 신비롭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뭐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뛰어넘어. 이제 그런 의미로 와 이건 하나님의 신비야,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놓고 계신 웰컴 패키지를 딱 뜯어놓고 보니까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야. 그걸 그냥 뛰어넘었어. 그래서 와 이건 하나님의 미스터리다, 비밀이고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선물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웰컴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누리려면 첫째 알아야 되고 둘째 믿어야 돼. 그래야만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주일에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웰컴 패키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그냥 대충 훑어볼 거예요. 대충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쭉쭉 훑어보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론이에요. 오버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읽은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 웰컴 패키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 신령한 복을 대충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적어도 6가지, 그것 이상인데 적어도 6가지 선물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래요. 근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보면 spiritual blessing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자, 물질 세계에 속한, 눈에 보이는 이 땅 물질 세계에 속한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 속한 물질이 아닌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에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땅에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 이게 믿음의 돌파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정확히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웰컴 패키지가 다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바울이 형용할 수 없는 비밀, 신비라고 묘사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이것들을 이 땅에서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마치 제가 앞에서 마일리지 얘기했듯이
정말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신분이라도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클레임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세상은 악해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악해. 손님을 막 강제로 끌어냈잖아. 여기 진짜 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거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요 그냥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내방송 안 해줘요. 안내방송 안 해주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발견하고 취할 때, 그때만 우리가 우리의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 땅에서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서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을 때 그것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1장 4절입니다. 자,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즉 완전한 존재로 태초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흠이 없고 거룩한, 순서가 바뀌었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 뭐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뭐든지 하여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졌고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고, 이것과 아무 관계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명찰을 달아주시는데, 거기 써 있는 것은 너는 과거에 빨간 줄이 3개였으니까 명찰에다가 여기 3개 줄 긋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요. 그죠? 우리가 신분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무슨 복이라 그랬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런 거야. 이 땅에서 맞아요. 아직 계속 죄를 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분,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한 번도 죄를 안 진 아무도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너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야, 흠이 없는 자야 이렇게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인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한 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작은 죄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것인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은 현재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우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고통과 슬픔과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생겼던 이런 악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는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만 일어나냐 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이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계획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것은요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영혼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껴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이 시작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것도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마지막 날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자의 삶을 언젠가는 누리게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이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두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육의 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늘의 몸 또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읽으신 것에 보면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안 읽어서 이제 그 내용을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약간 앞에부터 쭉쭉 읽어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둘째 사람 또는 뭐 둘째 아담, 살리는 영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간 우리는 두 몸, 두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을 따라 지어진 이 땅의 몸, 즉 육신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하늘에 속한 몸,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입으리라. 그 얘기는 지금은 그리고 또 그 앞에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는 우리가 육에 속한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다 변화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좀 성경 얘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미 우리의 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선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가 아직 아니라는 거야.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했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에도 물질의 세계에도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파트를 놓고 보면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완전한 자,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 신령한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하늘의 몸을 입은 건 아직 아니야.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직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몸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죄와 고통과 슬픔과 타락이 있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아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세상 가운데 몸을 담그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은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을 보면 바울이 이 몸을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이라 그랬지.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이 두 세계에 우리가 동시에 속해 있는데 우리 영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언젠가 멸망돼서 없어질 이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 낀 아이덴티티예요. 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라고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not yet.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야. 홀연히 다 변화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웰컴 패키지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두셨어요. 아직 땅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죄가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몸은 마지막 때까지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우리가 연초에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완전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는데 아직은 이 땅에서 실체가 되진 않았어.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거나 하여간 둘 중 먼저 하나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영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육의 아이덴티티가 그냥 하나로 합쳐질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역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단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이야기에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취할 때 나는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야.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취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자, 앞에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믿는가에 의해서 그대로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이슈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건 행동의 이슈가 아니야. 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행동의 이슈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슈예요. 내 아이덴티티,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개망난이로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흥청망청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일관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의지와 행동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로 드러나 보이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죄를 짓고 살 거냐 이런 삶의 이슈에 있어서도 그것은 행동의 이슈가 아니고 율법의 이슈가 아니에요. 뭐의 이슈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나를 어떤 자로 믿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나를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진리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고, 거룩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고, 이것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거기에 걸맞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가 약하면 계속 우리의 삶도 그 아이덴티티가 약한 것만큼 연약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실체로 만들듯이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 땅에서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지막 날 홀연히 완전한 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그 진행형 가운데 있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가 더 믿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두 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뭐 살인을 했던 뭐 연쇄 살인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 뭐 세상에서는 저건 인간 말종이야. 뭐 저런 건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랬던 뭐 어떤 삶을 살았던 it doesn't matter.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가운데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냐 하면 너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 두 번째부터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선물도 신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는 빽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와, 자녀는 자녀가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특권,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주셨으니,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주어졌어.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써야 돼요. 이 땅은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야. 절대 안 가르쳐줘. 저절로 안 줘. 우리가 반드시 클레임을 해야, 반드시 요청을 해야, 그래야 이 신분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능력과 특권.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째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경험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죄의 모든 속박과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상태야.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가져다 쓰려면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신분에 대한 거라면 여기서 죄의 속량은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고통들,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 죄가 만들어내는 속박들, 이것을 믿음으로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다 쓸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과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다 쓸 때 죄의 모든 권세들을 파쇄할 수 있고 죄의 모든 결과들을 깰 수 있고 죄가 가져오는 모든 속박들과, 죄는 여러분 반드시 속박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를 중독을 만들든지 아니면 죄책감과 쓴뿌리를 만들든지, 하여간 죄는요 뭔가 그 결과를 우리 안에 남겨요. 이걸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속박들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혜택도, 이 웰컴 패키지 안에 있는 베너핏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8절 9절 10절 네 번째 선물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절 10절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장인데 이건 나중에 한 2, 3주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선물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이 땅의 위기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 땅의 위기들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클레임해서 갖다 쓰세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실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그런데 어떻게 이 지혜를 가져다 쓸 수 있는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미 지혜와 총명을요 하늘에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야. 저절로 안 가르쳐줘. 그냥 알아서 우리의 베너핏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이게 우리 요즘 계속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건데,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미 우리 거야. 이미 우리 신분이야. 이미 우리가 가진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실체가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후히 넘치도록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사용하는 열쇠야.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이 앞에 살펴봤던 세 가지 선물, 또 뒤에서 살펴볼 두 가지, 6가지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지혜를 요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하십시오. 예. 사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꼬이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꼬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위기가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 좌초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은 분명해요. 지혜를 다 가져다 쓰지 않아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맞이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미 하늘에 예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가져다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차이야. 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인생의 수많은 현실과 위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총명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넘치도록 가져다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기도. 예.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5번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자, 5번째 선물은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 그 구청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조상 땅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거 요즘 하는 거 아세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하여간 구청에 가시면 여러분이 혹시 모를 여러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있는데 6.25 때 또는 무슨 해방 때 갑자기 어디로 이사가고 피난 가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던 거, 그것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어. 가보세요. 혹시 남은 땅 있으면 우리 건축 좀 합시다. 모르고 있던 땅이 있으면 건축 좀 합시다.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구청 가면 해준대요. 네. 그래서 요즘 홍보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신문 보면 이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홍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땅을 이렇게 찾은 사람도 있더라고. 기록이 나왔는데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땅을 찾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와, 이야기하니까 입들이 벌어지시네. 수십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했을 때 이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의 땅과 하늘의 땅이 뭐야? 하늘의 별과 땅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야. 그분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잡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미스터리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냐?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학개서에 보면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라고 그러시죠.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다 하나님 거고, 그게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우주가 우리 거다 이러는 것보다. 그래, 우리 속물이야, 우리는. 우주가 우리 것은 뭐 그까지 우주의 소유권 갖고 있어봐야 뭐 돈이 돼요, 밥이 돼요, 안 되지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요즘 금값 제법 해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소유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어디 있는 선물이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not yet. 아직 하늘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아니죠.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그리고 옆에 GS25에 가서 그냥 근데 아버지 건데 네가 뭐야 그러고 이렇게 막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이 땅에서는 모든 게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 아직은 그냥 이 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업에 대해서 제가 한 2월 달부터 금요 예배 때 조금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업,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게 있는데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하고 4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녀고 유업을 이을 자고 상속자지만 아직 어릴 동안에는 후견인한테 둬서 유업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면 그때 유업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신 이유가 뭐냐? 아직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 밑에다 둔 거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하는 훨씬 큰 유업들을 누리게 하신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약 신약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말이야. 뭐 하늘에선 100%다 누려 이미. 근데 이 땅에서. 그렇지. 성숙한 만큼 누리는 거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제 헌금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금요 예배 안 나오는데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 유업을 얼만큼 이 땅에서 누려요? 준비된 만큼, 성숙한 만큼, 그 유업을 다룰 수 있게 됐을 만큼.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도 말이에요. 인간 자녀에게 애가 2살, 3살인데 야 내가 부자니까 너 이거 다 가져 그러면서 뭐 1,000,000원 오늘 써 이러고 주지 않잖아. 얘가 뭐 3살짜리 애한테 1,000,000원을 주면 어떡할까요? 찢어서 먹지. 그걸 뭐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 있어도 언제 줘요? 애가 쓸 수 있게 됐을 때 차근차근 주겠죠. 뭐 10살이 되면 10살이 누릴 만큼, 20살이 되면 20살이 누릴 만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핸들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면 다 유업으로 주겠죠.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서 뭐 이제 마지막엔 우리가 다 누릴 거예요. 마지막에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물론 100% 다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얼만큼 누릴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과 은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들을 누릴 수 있을 건가?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성숙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2018년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6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6번째 마지막 선물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모든 선물이 현실이며 실제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꽝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6번째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땅에서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실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인쳐 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확증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확증하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다 이런 뜻이지. 확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2가지를 통해서 생깁니다. 첫째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해요. 내가 듣고 믿는 것 같은데 결국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게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가 애매해. 이게 과연 내가 정말 믿은 건가? 아니면 믿어진 거.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네.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쳐주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믿기 참 어렵습니다. 믿기 참 어렵고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6번째 선물, 성령님의 인치심을 두셔서. 그러니까 6번째 선물은 뭐겠어요? 너희가 성령님의 확증과 인치심을 통해서 마지막 날 다 완성되고 주어질 거지만 지금 이미 확신할 수 있어. 지금 이미 누릴 수 있어. 이 뜻이거든. 응? 하늘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웰컴 패키지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한한 자원, 정말 무한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올해는요 좀 팍팍 인출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팍팍 인출해서 쓰시고요. 네. 뭐 금도 내 거예요, 은도 내 거라 그러셨는데 어디 이렇게 한 분 좀 100억만 좀 인출해 오세요. 쓸 것도 많은데 100억만 좀 인출해서 씁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또 이 땅의 어떤 평화와 안보에 대한 문제도, 북한의 핵의 위기도,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늘의 자원들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거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하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가? 이 믿음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 땅에서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함께 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웰컴 패키지의 내용을 오늘 들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을 인쳐주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내 안에 믿음으로 가져다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늘에 있는 복들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